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입니다. 에스더서 3장. 구약 성경 753쪽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의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들은 바요. 한번 따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만진 것이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현실은 사실은 지엽적인 것 같고 2단이다 3단이다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 밖과 성 안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고 듣고 만지는 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마치 우리 자식들이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슬픔도 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움도 되지만 그 자녀가 그 집안에 있음으로써 자라나고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진 걸 가지고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자라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우리 성경은 방탕에 방임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결과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라. 즉 만족해라. 만족해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4절에 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지만 죽으면은 그냥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예수, 생명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상당히 동화책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지만 이걸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별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3년차 되는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전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왕 후의 자리인 와스비가 폐위가 되고 그 자리를 7 가문이 원래 천거를 해서 왕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을 주장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지금으로부터 이 땅을 2500년에 다녀간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7, 8년이 지나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아각, 우리가 말하는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 이름으로 블레셋이고 아말렉은 에돔, 에서 즉 야곱의 형의 그런 가문에서 나온 한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가 보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시내산을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쯤입니다. 한 30일 정도 지났죠.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전투를 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나 예배당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그런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승상이 된 거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국무총리가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인사를 받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예식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예식을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잘 아는 대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3번의 포로를 잡혀가는데, 첫 번째는 고관대장 정치인들이 붙잡혀가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그룹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갈 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모르드게를 태어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라는 얘기는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우리는 마루둑 이렇게 마루둑. 그러니까 마루둑의 어원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르드게 어머니 아버지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아주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아들은 마루둑입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얘기하면 부처님입니다. 보살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아들은 뭐 미륵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뜻밖의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각의 아들 이 하만의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왜 거부하냐?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름도 모르드게로 지었잖냐.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 같이 여기서 놀고 같이 어차피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여정에 이 방해를 했던 이 아말렉과는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진멸해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우리 총리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고 이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자. 이런 계획을 짜서 제비뽑기를 하는 게 12월 13일 날 이제 당첨이 된 거죠. 이날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은 14,000달러, 우리로 말하면 막 한 14조억 원이 세금이 들어오는데 내가 10조억 원을 국고에 내가 헌납을 할게. 왜? 이 유다인들이 다 학살을 해서 죽여버리면 내야 될 세금이 왕에게는 모자라니까 내가 미리 그냥 10조 정도 내가 낼게. 은 10만 달란트를 국고에 재정 출납 직원에게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서를 받아내요. 아하수에로 왕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기의 법을 가지고 이 대제국의 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 하나님을 섬기는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뭐 죽이는 거는 좀 찝찝한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반지를 내어주고 우리가 말하는 어인으로 찍어서 이제 도산 이 수산성에서 보발꾼들이, 보병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127도의 화발을 보내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죽이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어져요.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은 이제 그거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읽었던 이제 하나의 방책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한번 따라합니다. 사건은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못해 모든 가축들, 하다못해 모든 그 어린 심령까지 다 죽이느냐?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걸로 해석을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진멸했다,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를 국어 책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우리 국어 사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아까 하나 더 나가서 보고 듣고 만진바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아 억울해, 아 기분 나빠. 대부분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보면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뭐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하는데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는 강단에서 정확하게 예수다, 예수가 생명이다, 보고 듣는 거 만지는 것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맞는 거로 그냥 계속 가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 목전에 둘 때 이거 내가 왜 인생을 야, 너 인생의 재 넘어서 고개 넘어서 밭을 가려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이런 쎄 빠지게 평생 부지런히 바지런히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 자, 우리 성경은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AD 397년 한번 따라합니다.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우리가 4세기죠.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갈 때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우리는 기독교는 66권, 유대교는 몇 권? 39권입니다. 이슬람 몇 권? 39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유대교에서 성경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하면 우리는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서 우리는 신약 27권까지 포함해서 성경이 됩니다. 성경은 그럼 뭐예요? 예수다 이거지. 그것을 통일성이라고 해요. 예수의 통일성. 그 다음에 성경은 고대성과 사도성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나중에 만삭되지 아니한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게 성경이 정경이 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통일성, 뭐로? 목적이 통일해야 돼. 예수로 통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대성.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다, 이걸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12제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사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는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화복음, 유닛복음, 이런 것들이 바룩서 이런 것들은 다 외경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일반 세상 저작물처럼 하나의 인간의 문학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성경에서 배제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의 이 싸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라 율법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사무엘상 1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 성문서 에스더 3장,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 이렇게. 마태복음 또 5장에 가보면 17절. 내가 율법 한번 따라하면 율법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는 성경을 이루러 왔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다라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 율법과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막 건너고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죠.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왕으로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아말렉 군대를 가서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이 햇사람들을 거기서 분리시켜 놓고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서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한 것들, 괜찮은 것들을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 내가 당신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 닭 울음소리나 이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는 뭐냐? 아, 그것은 우리 군사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데리고 왔다. 뭐 여러분들 그 다음 잘 아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수양에 뭐 이런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울 왕이 폐위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하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즉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방해로, 그 다음에 이거 막아서는 내용을 오늘 우리 3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 율법서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쉽게 얘기해서 학교 다닐 때 가나 다라 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뭐 이런 거 우리 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2는 4, 2, 3은 6 구구단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여정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꾼이 있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배워서 딱 나왔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 방해꾼이 보니까 내게는 조금 돈이 될 것 같아, 나에게 약간 유익할 것 같아서 그냥 뭐 방해꾼은 방해꾼이라도 죽이기는 뭐해, 약간 이걸 내가 이익을 보자 해갖고 약간의 그 방해꾼과 타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선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문서에서 4장 5장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식민지 세계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완전한 독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방해꾼들을 막아서는 그런 내용들이 4장 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이 신약으로 넘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넘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 부분을 넘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우리 오늘도 불렀는데 우리 강영유 안숙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게 뭐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간첩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바닷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닷물 속에서 살면서 난 나 바닷물 적시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예요.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것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 방해꾼은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방해꾼을 내가 몰아내야지. 주여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지가 앉아있어. 그러다가 빨라당 지가 넘어져요. 넘어져도 괜찮죠. 예. 우리가 그 다음 부르는 노래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박대한 게 아니죠. 자기가 그 문제를 젊었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가 이제 좀 실력이 있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가 좀 안다고 그 문제를 자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다이다이 붙은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붙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사울왕이 왜 그 아각을 그리고 그 훌륭하고 좋은 전리품을 왜 잡아왔다고 기록했을까요? 흉내내라고. 한번 따라 흉내내라고. 아니면 교훈 받으라고. 말은 잘해요. 교훈 받으라고. 근데 다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하면 맨날 와서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를 왜 하냐고 회개를. 어차피 그런 건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싸우고 늘 지지고 볶고 늘 그렇게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언제나 늘 시험하여도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는 이렇게 그것이 주어야 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 현장 속에서 잘못하고 자기가 지고 자기가 죽을 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가나안 여정이지. 괜찮다. 그 괜찮다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곳에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한번 따라한다.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현장에서 죄를 범한 그 간음한 여인에게 현행범으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런데 다시 너
주위에는 온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너는 예수 보배로운 피가 항상 너를 이기게 한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몇째 쪽 몇째 줄 뭐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예수다. 이런 연습으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 칼빈은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딸랑딸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정 속에서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넘어지도록 계획하셨고 오늘 이것을 성취하는 영광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결국 무슨 얘기냐? 그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뭐냐? 결국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나안의 여정까지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있다? 아말렉이 있다. 아말렉이 있는데 성경의 구조상 학교에서 아말렉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아말렉에게 패하고 아말렉에게 홀가닥 넘어가는 미혹의 그런 장면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아말렉은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정을 방해하는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걸 지적을 해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닌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은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의 기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라는 것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순종이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순종이란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인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처럼 표현하는 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is suffer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랜 고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랜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서 이렇게 죠. 우리는 금생에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생에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만족시켜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중보자로 만족을 시킨다. 그 언약의 중보자와 여러분들을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순종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악을 결심하는 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거기에는 고통도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극치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죄의 그런 무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악을 결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아말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외우니까 참 좋아요. 막 밤에 같은데 이런 생각 저런 힘들 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사실은 중국 교회나 뭐 우리 다른 신학생들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옮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에 진짜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야. 그리고 한번 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한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악도 결심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자유의지론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김성모 장로도 이걸 외우셔서 장로님들 가서 뭐 이런 얘기 뭐 무슨 뭐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할 때 마시고 그 대한민국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보면서 승질나죠.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뭐하나 이렇게 승질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일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지만 옳고 그름으로 가지 마시고 지지고 볶는 지적과 자책으로 가지 마시고 회개와 눈물로 가지 마시고 사울왕이 전유물처럼 대개의 경우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일 되는 목적과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예수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하나님이 온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로만 영적으로 선을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론적 회심.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니까 방언 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3박 4일이 지나도 갔다 하면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론적 회심. 그냥 듣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거예요.
성경론적 회심이며 진리 가운데 생각하고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보자는 것입니다. 4장 5장이고 열린 신약이며 존재의 문제입니다.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냥 나는 그냥 수양의 길은 막 다 좋은데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의 걱정, 밖의 근심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 영원히 70, 80이 아닌 영원히 불목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의 도전 앞에서도 이 풍랑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귀한 특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듣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